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아름다운 지혜와 그 담력을 얻는 신앙인데,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13절에 마지막 절 원문이라,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단어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얻는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게 되지만 장로의 직분도 또 집사의 직분도 이렇게 다 얻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최초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유태인들은 하나님만 믿잖아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보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믿겠는데 사람을 못 믿겠다. 주의 종을 못 믿겠고 사람이 세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직분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감당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지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소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이런 직분을 물어봐요. 우리는 그냥 성도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그냥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성도는 부담이 없잖아요. 뭔가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죠.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이다. 이러니까 유대교 신앙처럼 그냥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그냥 좋습니다. 보편적이니까. 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만족하거든요. 근데 놀라웠게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부를 때 성도님이세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을 이렇게 초창기에 세웠는데 8년 차에 세웠죠. 그랬는데 너 같은 것도 장로냐? 자꾸 그 소리를 이 마귀가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런 면에서 자꾸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 자기 자신이 괴로워가지고 너 같은 것도 장로냐 자꾸 그것 때문에 큰 짐이 되어져서 괴로워하셨던 모습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님이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물어보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주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에 주님이 머리라고 하는데 그
그 교회의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또 목사입니까? 이 직분을 꼭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렇게 싶은데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교회 이 직분을 괜히 얻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뭐 사기에 빠졌다든지 그런 부정한 일에 걸렸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랬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집사가 그럴 수가 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집사의 자격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그런 더러운 믿음을 탐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여 보고 그를 직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혹시 가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는 교회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리라.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못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진리와 그런 그 진리의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다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25 때라도 목사를 죽이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요. 장로가 또 세워지면 장로가 없으면 또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집사가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를 없애려고 했더니 또 성도가 세워져서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일제시대 때 또 이렇게 6.25를 거쳐가면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그 진리의 기도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 가을에 한 단계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계단을 한 단계 올라서도 그 공기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냥 성도로 다닐 때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집사다라고 하면 집사가 되지만 왠지 이제 책임감이 좀 따르잖아요. 그 집사, 그 교회 집사들이 왜 다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되잖아요. 교회 권사가 그 정도 수준이야? 뭐 이렇게 되면 그 교회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 돼요. 또 반면에 이 직분을 통해 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담도 갖지만 또 새로운 시각도 많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가족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한 계단 올라가니까 공기가 다르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내가 전에보다는 한 단계 더 나은 신앙이 돼야 되지. 믿음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더 발전적인 신앙이 돼야지. 이게 좀 더 나아지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새로운 그 은혜의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세워서 사모하고 그들의 이 직분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오늘 이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사모하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런 자격을 갖춰가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카리스,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다 선물로 받았는데 이 직분은 선물이 아니고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출 때, 자질을 가질 때 얻어지는 것이 이 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퍼 목사님이 그 미국의 좋은 교수의 자리를 놓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가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어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분이 쓴 책에 아주 유명한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값싼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그냥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죠. 택한 자는 언젠가는 돌아오니까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를 구원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는 겨우 나 믿음 지켰습니다.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나 그냥 믿음 끝까지 지켜서 천국 왔습니다. 이걸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고 그런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감독과 장로 또 그런 권사, 집사가 되어져서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위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또 큰 담력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란 한마디로 뒷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게 정말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교회도 내가 이렇게 좋은 퀄리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대화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예배는 잘 드리다 갑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함께 더불고 기도하고 함께 어울려지는 이런 낮아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내가 굳이 감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지만 그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뒷바람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섬기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협력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가슴이 없는 사람은 오늘 또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모 다 나으셨잖아요. 나 이제 제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자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수없는 갈등 속에서 헤어지고 싶어도 이 자녀로 인하여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걸 참아가며 이겨내는 살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이제 그 자녀가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립하게 되어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지 계속 깐만하게 모습으로 나는 사랑받고 싶어 있으면 부모에게 정말 값싼 은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이 지구촌에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았어요. 그 중국의 산사태 무너지고 사람들 죽어가고 삶의 터전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36도만 되어도 힘든데 50도 되는 나라에서도 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좋은 사계절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우리가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쁘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어쩌다 자녀 삼은 것도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처럼 그런 아름다운 시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일을 사모하면 이런 아름다운 지위를 장로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이 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상급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 높은 위치에 그 직분을 잘하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에 칭찬하고 상을 주잖아요. 올림픽도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위를 선언해서 그 상을 평생 연금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지위, 높은 위치에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직분과 지위를 정말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아무나 하면 되죠. 뭐, 그 하라고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관에서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이잖아요. 그 능력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직분과 지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합니다. 그가 기도 안 해도 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셔서 세우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어. 장로님이 한번 해보라고 했어. 이래서 그냥 거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맞지 못해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직분과 지위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셔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실 것 같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 세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위치 위에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느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반장을 뽑기도 하고 또 그 반장을 도울 수 있는 회계를 또 뽑기도 하고 또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총무를 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락망을 또 취하기도 하고 다 그 주어진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이 값비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정말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고 이 거룩한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알고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나 뭐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차피 할 사람 없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혜 세울 수 있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지혜, 높은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지혜를 잘 감당하는 정말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한 해 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주님의 사업이 선한 사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까지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지, 높은 위치에 올려주신다는 제가 부족해서 저는 그 삶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잘 감당해서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좋은 일꾼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 끝에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아름다운 지혜와 그런 믿음의 큰 담력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지혜는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거, 오늘 얻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분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이 직분을 내가 사모하고 그 직분을 내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학생회장도 하고 부회장부터 해서 그런 학생회장도 하고 또 연합회 부회장도 하고 또 군대에 가서 군종병도 하고 또 교회 신학을 할 때 전도사도 아닌데 바로 그냥 전도사 될 사람이라고 그 선배들이 전도사님 전사님 하면서 그렇게 불러줌으로 인해서 행동과 삶에서 중요하게 되어지고 고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혜가 나에게 money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집사님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는 하는 것은 엄청나게 내 삶에 있어서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줄 데가 없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고 또 그 상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 상이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어요. 직분을 잘 얻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머니도 머니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돼. 교회 다니려고 하면 중학생 하나 가르칠 정도는 돼야 돼.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려면 중학생 하나 가르칠 돈이 필요하다고. 돈 때문에 다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돈과 하나님 두 사이에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측정 도구가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전부예요? 믿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랴.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기도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용기도 없고 작은 지파인데 나를 큰 용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되어져서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큰 일도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이 가지는 삶의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얼마나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부모님을 내가 근심시켜서는 안 되지 하는 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고 바라는 것인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세상 언어로 하면 신용도입니다. 신뢰. 그 사람의 신용이 결국 그 사람의 그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큰 담력의 선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운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큰 믿음의 담력을, 큰 믿음의 용기를,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총회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자, 세례 받고 흠이 없는 5년 이상을 다닌 사람을 이제 권사나 안수집사 세울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흠이 없이 세례 받고 7년이 지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로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느냐, 교회 세례교인들이 50%가 도장을 찍어줘야 그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가 있고, 장로는 3분의 2가 되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표를 얻어야 그 사람이 그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 가장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지만 가룟유다는 한 번 잘못하고도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선생님이요, 랍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틀리니까 결국 스승을 팔아버리고 양심이 괴로워서 자살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도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의 씻음을 받은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세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옛사람을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세례 받은 것을 중요시 여겨서 5년 이상, 7년 이상의 기초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술, 담배를 다 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교제를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목매인 거, 음란,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 피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좀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주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을 낳고 또 담배 역시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담배를 빨게 되면 결국 근심이 있을 때마다 더 담배를 피게 되고 그러면 몸을 의의 병기로 만들지 못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몸을 상하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초 문제는 결국 마약의 문제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뭔가 환각 상태에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11조의 신앙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런 자질을 갖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자질을 갖추고 이런 상을 받아서 하늘에 그런 상을 받는 이 소명을 가져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도 얻었다는 거예요. 또 2장 3절에도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4절로 15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다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땅에서 지체로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할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그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뜸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자질을 갖추고 정말 장차 얻어질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도 다 영광스럽게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름다운 지위 또 믿음의 큰 담력을 하늘에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사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가을에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4년차에 일꾼을 세우고 8년차에 장로님 2분을 세웠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새로 뽑습니다. 내년 11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직분을 달라고 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한 단계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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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그 신뢰와 성의의 감동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와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자, 연약한 자들 하나 불쌍히 여시고 큰 은혜와 믿음을 선물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간절한 수업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렇게 거룩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말리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모한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직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질을 잘 갖춰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병막 사탄이 다 떠나가고 가로막는 악한 장벽들을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과 하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세력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죽게 하듯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아 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